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말씀 성경 펴 계시죠? 자, 20절 말씀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어느 집이 어느 집이냐? 학자들은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1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집도 기꺼이 들여 사용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전적인 헌신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밥 먹을 틈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했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사역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친족들 21절 친족들이 그곳에 옵니다. 친족이라고 하는 그 그냥 원어적인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친구들 이것도 친족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걸 보니까 이 가족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긴 친구들 그냥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어떤 사람들 친분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밖에 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보니까 미쳤다. 21절 나와 있죠. 그가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1장부터 자, 여러분 1장으로 한번 와서 보십시오.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증거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바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1장 16절 이하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2장도 보면은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부릅니다. 근데 역시 세리 마태도 레위도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떠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5명이죠.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한가하게 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놀고 있던 할 일 없어서 할 일도 없는데 부르니까 그냥 얼씨구나 하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자,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던지고 있죠. 자, 또 19절 이하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수리하고 깁고 있습니다.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고 그물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4절 말씀도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휴식 시간 아닙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부르시는데 그 일하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미련을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다 버리고 떠납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난 베드로도 대단하고 하여튼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리, 이 레위를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 직업이 진짜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돈을 긁어 모으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은 얻어 먹어도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돈 많이 준다면 뭐 그 일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르자마자 그 일을 딱 팽개치고 떠납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뭐 대단한 인물입니까? 당시 뭐 대단한 인물입니까? 나중에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처음에 대단한 예수는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고작 해야 30살의 청년,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런 예수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12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정신병자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스토리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까? 지금 예수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오더니 빈 그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 이제 어부 안 하겠답니다. 이 사업 그만두겠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따라가겠대요. 우리 지난 성지순례 다녀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살던 집이 자그마한 집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저택입니다. 그 베드로의 집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베드로 기념교회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당시에 어부였었는데 그냥 조그만 돛담배 가지고서 배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큰 기업으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아침에 들어오더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 안 하겠답니다. 이제 이 어부짓 안 하겠답니다. 이 사업 그만두겠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 따라가겠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그 아침에 그 모습을 들은,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뭐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1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일이 31절 나오죠. 열병이 떠납니다. 자,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몸에 고열이 났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 열병이라고 하는 병은 화병입니다. 화병. 속에 열이 있는 거예요. 속에 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병이 지금 이 분노에 뭔가 사로잡혀 있는 이 병이 시몬의 장모에게 걸려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뭐 때문에 저렇게 속에서 열불이 날까? 안 그렇겠습니까? 열불 안 나겠습니까? 지금 자기 딸 위대한 사업가, 능력 있는 사업가에게 시집 보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안 하겠다고 저렇게 막 땡깡 피우고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으니 속에 열불 안 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열불 났겠다 싶었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도 어머니도 친어머니도 형제들도 미쳤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장모나 처가 때 식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은요. 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왔다. 붙들러 온 거예요. 모시러 온 거 아닙니다. 이 단어가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체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로마의 군사들에게 있어서 붙잡혀 가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잡혀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 정신 나간 인간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인생 망치고 있구나. 저 12명의 멀쩡한 사람들이 직업 버리고 하던 일 버리고 저거 모아놓고서 저렇게 떠다니고 있으니 괜히 이 풀어놓았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망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거 빨리 정신병원에도 집어넣던지 해야지 저거 안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렇게 와서 붙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또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더 보세요. 자,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있죠. 서기관들. 자,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내려왔어요. 왜 왔는가 하면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스물스물 퍼져가더니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까지 퍼져간 것이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서기관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종교 감시단의 역할을 하려고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고, 그래서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또 내려왔다고 나와 있죠. 내려왔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제 쓰는가 하면 높은 산에서 내려왔다. 산을 올라갔다가 산에서 내려왔다. 이런 지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수수학적인 의미예요. 뭐 서울인 다 올라가는 곳, 서울에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당시 모든 종교의 중심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우리가 중심지지, 정치의 중심, 종교의 중심, 율법의 중심, 성전이 있는 곳, 거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은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중심이죠. 예수는 변두리예요.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표현 속에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말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왕, 사탄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가족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 미친 건가요? 진짜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건가요?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누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이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고 있는 반응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종종 이런 표현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셨던, 살고 계신 삶의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이성 정도의 생각으로, 상식성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의 경주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냥 보통 상식 정도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들이 이해가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제사를 드려 산으로 가더라. 이해가 됩니까? 어느 날 멀쩡하던 가정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그냥 멀쩡한 날 배를 만들고 있다더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다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들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요,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부모,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친족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혈통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경 지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죠?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은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 믿고 영접하는 은혜는 혈통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그냥 합격이죠. 뭐 이들을 뭐 주저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고 동생들인데 합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모태 신앙 그 몇 대째,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태어났으면 그 정도쯤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이 말씀하시죠. 혈통으로도 안 된다. 육정으로도 안 된다. 육정은 열심입니다. 사람의 열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열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율법학자도 성경학자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 지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율법학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 구원 받았겠지만은 이게 진짜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면은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면은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기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으로 태어나서 그냥 주여 주여 해왔는데 진짜 믿음이 된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믿음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솥이 많답니다. 진짜 많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마음에 충격도 좀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아주 냉철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그냥 그랬었나 보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이루어질 앞날의 이야기예요. 어쩜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 없고 소망하기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그냥 주여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렇죠?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요 지금 나와 있어요. 가족도 안 된다. 가족이라는 보너스 안 통합니다. 성경 지식도 안 통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냥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더 뒤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26장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조심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26장. 자, 바울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3절 이하의 말씀. 제가 23절 먼저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예, 지금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참된 말, 진리의 말씀이고 내가 온전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만난 바울이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복음을 만나 믿음이 되면 참돼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아직 온전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온전한 사람 볼 때 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 당연합니다.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그들은 살고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거든요. 그 온전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평가가 저거 제정신 아닌데 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우리와 별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요,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요 이상해 보여야 정상이에요. 뭐 심하게 우리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말을 안 할지 몰라도요, 속으로라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분은 진짜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대놓고 여러분 귀신 들렸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해 저 사람은 라고 말하는 그 물음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상해 저분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이상한 게 부정적이면 이상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살지 않는 그 다른 세계의 삶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이런 미친 사람과 같은 이 정상적인 삶을, 온전한 삶을 사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때 이 사명,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당연히 비춰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정신도 없이 그냥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점심때 되면 밥 먹는 거죠.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점심 그냥 밥 먹는 거죠. 무슨 할 일 있다고 그냥 접어두고서 일하고 식사 건너뛰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점심시간 기다립니다. 12시. 이렇게 오전은 굉장히 길죠 또. 참 시간도 길고 왜 이렇게 길지? 점심시간 왔습니다. 근데 계속 일하고 있어요. 식사 시간이라니까요. 잠깐만 일 좀 더 하고요. 다르잖아요. 식사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식사 시간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금방 오세요. 밥 먹으러.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벌써 식사하고 오셨어요.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을, 그게 신앙을 떠나서라도 정말 식사를 놓칠 만큼, 밥때가 지날 만큼, 밤이 샜는지 날이 밝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거기에 매진해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미쳤어. 만약에 젊은 우리 자녀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방에 나오지도 않고 그곳에서 그냥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막 열불이 나겠죠, 그죠? 진짜.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요? 미쳤어.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낮인지 밤인지 때를 걸러가며, 그러면 공부에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대가가 되고 어떤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 여러분,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 분야에 성공을 하고 대가가 되겠습니까? 그게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그것이 세상 어떤 일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요, 이거 조금 하다 말고 때가 되면 자고 때가 되면 먹고, 그런 미쳐본 경험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파워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존 슈나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파파잔스라는 피자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1984년도에 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이 회사의 점포가 46개의 점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만에 이 회사의 점포가 1600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성공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자, 그 대답,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나는 피자를 먹을 뿐 아니라 피자와 함께 호흡했고 피자와 함께 잠잤고 피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열정, 내 머릿속에는 그냥 온통 피자밖에 없습니다. 그 열정이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계속 보면은요, 미국의 포춘지라는 잡지에서 보면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50% 이상은 대학에서 평점을 C 정도밖에 못 받은, 중간 정도밖에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의 75%는 학교 시절 중간 이하의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백만장자의 기업가의 50% 이상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모두 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미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일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에 미쳐 매도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복음에 미친 열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민족 안에 이 복음이 편만하게 온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은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이 복음, 이 민족 안에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생명 걸고 예배할 줄 알았었고 주님을 섬길 줄 알았었습니다. 저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참여하여 은혜 받는 부흥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참 저도 어린 시절이었었지만 그때를 경험했던 영적인 추억이 참 굉장히 큰 제 영적인 자산입니다. 소망이고 꿈이고.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없으면 그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 어린 시절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정말 동네 한 교회씩 있는 교회 이쪽 동네에 있고 오리길, 십리길 가면 또 하나의 교회 있고 그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추운 겨울에 부흥회 하면은 정말 좁은 예배당에 당시 무슨 의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룻바닥이죠. 중간에 화목난로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었어요.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성도들 다 모이면 강대상 위까지 올라왔었고 정말 저 밖에 신발장인 데까지 앉았어야 됐고요. 그 매키한 화목난로의 연기를 맡아가면서 그냥 비좁고 비좁으리 막 어깨에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한 정상적으로 보면 한 30명 정도 40명밖에 수용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냥 정말 뜨겁게 외치며 부흥회도 왜 이렇게 길었었습니까? 그때는 그렇죠? 보통 한 3, 4일 어떨 때는 5일씩 부흥을 했었어요. 새벽하고 오전하고 어떨 때 오후까지 하고 저녁하고 하루에 진짜 많이 할 땐 4번씩 했었어요. 경험 있으시죠? 오전 10시 반, 오후 2시 반, 저녁 7시 반, 8시 하루 종일.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짐 들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이 교회 부흥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저쪽 옆 교회 부흥회 가면 그 강사님이 그 강사님이신데 거기 하면 또 다 몰려가서 십리길 또 걸어가서 그냥 눈밭에 걸어 그렇죠? 그냥 불러 그냥 뜨겁게 그냥 그래요. 그리고 부흥회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밖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지금 부흥회 와 있거든요. 맨날 교회만 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화가 막 나서 술 먹고 밖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막 밖에서 누구 엄마 찾아왔대. 그럼 막 가방 싸들고 막 나가면 밖에서부터 머리채 잡혀서 집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겠습니까?
그럼 또 매 맞고 난 뒤에도 그 다음 날 되면 또 부흥에 또 참석하고 미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보면은 이걸 더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런 부흥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사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었고 그 다음 세대를 사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 세대, 집사님 세대들의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20대 그래도 그때도 뜨거웠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시절 정말 막 열정 있게 캠퍼스를 또 겨울 방학이 되면 군부대에 전도하러 다닌다고 뜨겁게 다녔었습니다. 정말 시간도 없었습니다. 방학 내내 방학하면 모여서 연습하고 도시락 싸들고 연습하고 때로는 저 서울시내 그냥 여의도 한복판에 비닐 깔아놓고 뮤지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막 네 팀 나누어서 그냥 추운 겨울 막 그냥 서울 저 강북부터 시작해서 막 강남 네 팀 나눠서 막 하루 종일 기도하러 다니고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냥 군부대 이쪽 부대 저쪽 부대 다니면서 군부대 전도행 다니고 저는 그 뜨겁게 그냥 보냈었던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런 젊은 시절에 그 뜨거웠던 기억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죽는 줄 알고서 그냥 교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배했었던 그때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가 정상이라고 보겠습니까? 왜 멀쩡한 청년들이 저 길바닥에서 비닐 깔아놓고서 거기서 뮤지컬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까? 나 혼자 나 위해 살기도 바쁜 시간을 왜 뭐 주님을 위해서 방학 시간 내내를 전부를 다 드리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냈었던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찬바람 뒤로 하며 새벽 재단을 쌓았었고 정말 폭풍우 뒤로 하면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었고 정말 소나무 뿌리 뽑아야지 그냥 막 기도원 다니면서 하늘산 기도원 그 이천성 목사 욕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거기 많이 다녔죠. 아시죠? 욕을 그렇게 얻어먹으면서도 그냥 거기서 포도나무 하나 뽑겠다고 그냥 뿌리 뽑고 주여 부르짖으며 밤새웠던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쳐 보이는 것이지만 정상적이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온전한 것이라고요.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정상적이고 온전한 것인가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3장 마지막 35절을 보십시오.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뭐 혈연을 뛰어넘어서 가족이라고 뭐 예외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새로운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천국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가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소유잖아요. 그게 살도록 부르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열정을 이런 삶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길지 않습니다. 정말 길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뛸 수 있는 기회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싶어도요. 사명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머지않아 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참 이 계단 있는 예배당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게 참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여튼 그쵸, 열정이십니다. 그것도 불편한 가운데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게 참 열정이세요. 너무 감사하고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직접 인터뷰는 안 해보았지만은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다시 건강이 주어지고 다시 젊음이 주어진다면은 자, 어떻게 한번 주어진 건강으로 젊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권사님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보고 싶고 열심히 뭔가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은혜가 있으신 권사님들은 당연히 그런 말씀하고 계시고 참 내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당을 겨우겨우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물론 또 지나온 세월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 은혜 속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최선일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모두도 다 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질 때 참 열심히 살았구나.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주님 품에 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이 젊음을 낭비하다 끝나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그냥 이성 상식적인 수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시다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다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이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 천국 가족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